2020년도 12월 첫 주일입니다. 원래는 팬데믹으로 말미암아 참 아픔도 많이 겪었지만 12월 한 달 동안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은혜와 감탄, 기쁨으로 날마다 채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2월이 되면 먼저 떠오르는 것이 성탄절입니다. 이번 한 달 동안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성탄절을 준비하는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2년 전에는 이사야서 말씀으로 함께 설교를 했고, 지난해는 누가복음 말씀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올해에는 요한복음 말씀 가지고 함께 말씀을, 예수님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다음 주에는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셋째 주에는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넷째 주에는 하나 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요한복음의 말씀은 다른 복음서의 말씀과는 조금 다릅니다. 다른 복음서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두고 공관복음이라고 부르죠. 시납틱 가스펠에서 같은 시각으로 바라본다라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은 이스라엘의 족보로 시작이 되어 있고,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세례 요한으로 시작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으로 말씀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에서 요한이 강조하려고 하는 목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하나님 자신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요한복음 맨 마지막 20장에는 이 목적을 이렇게 설명해 놓았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과 마지막에 강조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얼마 시간이 지나자마자 하나님의 복음이 흥왕해지면서 똑같이 이단도 출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죠. 종말 시대가 되면 미혹의 영이 더욱더 활개친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을 맞이해서 참 어려운 일들도 많았지만, 특별히 새롭게 일어난 것 중에 하나가 이제까지 감추어졌던, 드러나지 않았던 신천지의 실체가 많이 드러났다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처음에 전도를 받아서 다니기 시작했던 시골 고향 교회 이름이 신천교회입니다. 지난주에 그 교회 한 우리 권사님이 오랜만에 전화를 하셔서 요즘 신천지가 얼마나 이렇게 활기를 치는지 벌써 전에 이름을 신천교회에서 월드드림교회로 바꾸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요. 참으로 이단이 득세하는 시절, 요한 시대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가장 심각했던 이단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것, 그냥 한 뛰어난 인간에 불과했다라는 이단이었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성경에서 가장 강조하고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을 구원하신다라는 그 복음의 핵심입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메시아라는 것 때문에 주님의 제자들이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었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자의 밥으로 피의 순교로 이 땅을 떠난 이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 자신이라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고난받는 초대교회 성도들, 이 믿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고 죽었을 때 요한은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그리고 그 믿음으로 성도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기를 원했습니다. 어떤 말씀이 가장 위로가 되었을까요?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참신이라는 것, 진짜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고, 이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죽음도 이겨내는 힘을 얻는다라는 것, 그보다 더 큰 위로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오늘 이 시대야말로 정말 올바른 믿음, 진정한 위로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팬데믹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굳어져 있는, 차가워져 있는 이런 시대입니다. 육신의 질병은 백신이 개발이 되면 어느 정도 치유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다 아는 바가 있죠. 백신이 아무리 개발된다 하더라도
진정한 인간을 변화시킬 수는 없다라는 것, 그리고 역사적으로 보면 시대가 지나다 보면 언젠가 또 바이러스가 찾아올 날이 있다라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유일한 치료제, 유일한 백신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요한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선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은 기도를 했습니다. 어떻게 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것인가? 이미 당시 때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이 기록된 후였습니다. 요한복음은 그 뒤로 한 20년 후에 기록이 된 말씀입니다.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빛 대신 하나님으로 먼저 설명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요한복음 1장 4, 5절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요한복음에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빛이 15번 나옵니다. 왜 이렇게 빛을 강조하고 있을까요?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제일 처음에 창조한 것이 빛이었습니다. 빛이 있으라매 빛이 있었고, 이 빛 때문에 생명이 시작이 된 겁니다. 빛 때문에 만물이 생겨나기 시작을 한 겁니다. 이 빛에는 다양한 의미가 있죠. 하나님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진정한 빛이십니다. 이 빛이 다른 동물, 다른 식물에게는 없는 하나님의 빛을 사람에게 주셨어요. 그것이 사람으로 하여금 이성적 사유를 할 수 있고,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고 사랑하고 경배하는 사람, 특별한 존재로 만들어 준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이 빛을 사람들은 간직하지를 못했습니다. 아담은 범죄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에서 떨어져 나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분열된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간 사람에게는 이 진정한 생명의 빛이 함께 상실되게 된 겁니다. 오늘 이 세상도 우리도 마찬가지죠. 아담의 후손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빛에서 이탈되어 버린 사람, 결국에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떨어진 사람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 흑암의 세상 속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80, 길어도 100년을 살아가는 것, 그렇게 살다가 어느 곳으로 가는지도 모르고 사라지는 것, 하나님이 본래 원하신 것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생명의 빛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교제하고 예배하고 주님과 연합되어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왕노릇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본래 계획하셨던 창조 때의 목적이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빛, 그러나 세상은 어둠 속에 파묻혔고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빛으로부터 완전히 떨어지게 된 겁니다. 이 세상 속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빛으로 보내어 주신 겁니다. 이 빛이 비춘 곳이 어디일까요? 당연히 어둠 속이겠죠. 요한복음에서는 어둠을 이야기할 때 우리의 영적 무지를 두고 어둠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사람,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간 우리 삶을 영적 무지의 삶이라고 표현을 해요. 영적으로 어둠 속에 있었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오신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는가에 따라서 인생 방향도 목적도 달라지겠죠. 역사가 진행되어 오면서 많은 사람은 세상 역사 문화가 발전되어 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렇죠. 수명도 많이 연장이 되었고 교통, 통신수단이 얼마나 발달했는지 온 세계가 이웃집 같은 그런 세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영적인 눈으로 보면 전혀 다른 것이 보입니다. 문명이 발전될수록 사람이 정말 지혜로워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가? 그러지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더 지나갈수록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모르고 영적 무지에 빠진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이런 영적 무지에 빠져 있는 어둠 속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으로 찾아오신 겁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 저는 이 빛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되면 너무나 제 삶에 실감이 나요.
본래 어린 시절에 초가 집에서 오랜 세월 살았습니다. 호롱불을 켜고 살았고 우리는 호야라고 이렇게 불렀는데, 호롱불을 켜며 살 때는 소원 중에 하나가 촛불 켜는 거였어요. 등잔 밑이 어둡다란 말처럼 호롱불은 그 밑에서 책을 읽으면 책이 안 보여요. 그런데 촛불을 켜면 밑에도 책이 보여요. 가끔 호롱불 기름 빨리 떨어져서 촛불 좀 켜면 좋을 텐데, 이런 생각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전기가 들어왔어요. 와, 정말 이런 세상이 있다는 게 얼마나 놀랐는지 제가 그 첫 인상을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있어요. 전기를 스위치를 딱 올리니까 방 구석까지 환한 거예요. 마을 사람들이 그날 전기 처음 들어오는 날 다 밖에 나와서 만세 삼창을 함께 부른 것이 기억에 생생히 납니다. 그 밝은 빛을 보고 나니까 지금까지 제가 얼마나 어둠 속에 살았는지를 그때야 알게 되었어요. 저보다 더 시골에 살았던 한 친구가 있는데 그 마을에는 아직까지 전기가 안 들어왔습니다. 호롱불을 켜고 있는데 내가 이런 불을 보고 살았는가 참 놀랄 정도였어요. 그런데 친구는 전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살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 거예요. 빛에 나와야 내가 어둠에 있었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겁니다. 영혼의 세계도 마찬가지죠. 영혼의 세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그때 비로소 내 영적인 어둠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만나야 내가 얼마나 어둠 속에, 죄악 속에 살았다라는 것을 그때 깨달을 수가 있는 겁니다. 로이드 존스가 이 시대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현대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는 자신이 무지하다는 것을 모르고 산다라는 것이다. 내가 모른다라는 것조차도 모르고 살아가는 현대인들. 그렇죠. 사실 현대인들이 무지하다라는 이 말은 이해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현대만큼 지성이 발달된 시대가 또 있었습니까? 달나라를 정복한 시대가 아닙니까? 그러나 얼마나 무지하고 허감이 있는지, 달나라를 정복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달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 저 하늘의 아름다운 태양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수많이 있지만 그러나 태양을 만드신 하나님에게서 벗어나고 있는 이 시대의 사람들, 영적 무지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사람은 이 하나님을 모르게 되면 아무리 뛰어다닌다 하더라도 진정 값진 인생을 살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빛을 만나지 못하면 세상 다른 것에서 그 빛을 찾으려고 하죠. 18세기에 프랑스를 중심으로 유럽에 불었던 사조가 있습니다. 계몽주의라고 부르죠. Enlightenment Movement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우리의 이성을 잘 불을 밝혀서 인간을 계몽시켜 나가자라는 것. 계몽주의가 남긴 비극이 무엇이죠? 이제까지 신을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했던 그 자리 세계관에 인간 중심 이성을 치환시켜 버린 겁니다. 하나님 중심의 사고가 아니라 인간 이성 중심의 사고가 되므로 이제까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는데 하나님은 성경이 아니라 세상 만물에 다 들어가 있다고 팬티즘, 범신론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세상을 창조하고 난 다음에 더 이상 우리에 간섭하지 않고 우리는 그냥 우리가 알아서 살아가는 것이라고 이신론이라는 디이즘이 발현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성경에 유일하신 하나님을 버리고 무신론, 에이티즘에 빠져들이게 되어버린 거예요. 인간 이성이 발현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주신 그 이성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송해야 할 터인데 하나님 우리의 중심 자리에서 하나님을 이탈시켜 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빛이 사라진 사람에게 모든 관심은 하나님 자리에 자기 자신을 치환시킵니다. 내 자아, 우리 가정, 우리 자녀, 나, 우리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될 인생의 모든 것이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 자아의 실현, 자기 행복의 실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음받은 인생이 인간의 자기 실현, 쾌락, 물질로 그 영광스러운 자리를 바꾸어 버린 겁니다. 이런 사람들 향해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스스로 높아지려고 한다는 것은 자신을 모욕하는 일이다.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중한 피조물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피조물로 만듦을 지음을 받았는데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잊어버리고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들, 자신의 진정한 위대성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의 위대성을 모르면 다른 데서 찾으려고 하는 거죠. 그들은 자신이 한낱 동물에 불과하다는 사실에 자부심을 느낀다. 정말 기이한 일이다. 우리는 단순한 한 동물이 아니죠. 유인원에서 점점 고동적으로 발달되어서 오늘날 고등한 인간이 된 것, 이 수준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 만물과 전혀 다르게 당신의 형상대로 모양대로 소중한 존재로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특별한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 모습을 알아야 진정한 자기 발견이 일어나고 그때 진정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어둠 속에 빠져버린 이런 세상, 흑암에 빠진 무지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신 겁니다. 이 빛이 오셨다면 그토록 기다린 빛인데 사람들이 빛에 나와서 빛을 맞이해야 할 텐데 사람들은 빛을 싫어했습니다. 어둠 속에 있었던 사람들은 빛을 두려워하고 거부했습니다. 성경은 이런 사람들을 두고 이미 정죄를 받은 사람이라고 선포를 해요. 요한복음 3장입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라.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죄 속에 있기에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사람들. 어둠을 더 사랑한다라는 것이 말이 될까요? 그러나 죄악 속에 있는 사람들, 흑암 속에 있는 사람들은 빛을 싫어하고 하나님을 정하기 마련입니다. 자신의 죄가 허물이 드러날까 봐 피하는 사람들. 이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창조주가 우리 속에 왔지만 창조주를 모르는 사람들, 창조주의 다리에 인간 다른 것으로 치환해버린 사람들. 그렇다면 누가 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보내신 이 빛을 만날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이 어둠 속에 있다라는 것,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을 기다리고 계세요.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빛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겁니다. 미국에서는 디프레션, 우울증으로 가장 약을 많이 먹는, 복용하는 도시가 시애틀입니다. 그곳에는 비가 자주 내리기 때문에 햇살 볼 날이 적어요. 태양을 보는 날이 적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느 것보다도 우울증에 많이 걸리고 그 기분을 더 좋게 하기 위해서 스타벅스 커피 산업이 시작된 곳이 시애틀이기도 합니다. 우울증을 앓거나 대면기피증을 앓게 되면 심지어 대낮에도 빛을 피하기 위해서 커튼으로 가리는 사람들도 들어 있습니다. 이 우울증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방법을 사용을 합니다. 집에서 태양 같은 느낌이 들도록 라이트를 켠다는 거예요. 불을 환하게 밝혀서 태양 같은 느낌을 받게 되면 사람의 육신도 때로 치료가 되고 마음도 치료를 받는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의 빛은 이 수준이 아니죠. 하늘에서 온 그 빛은 그 빛을 맞게만 하면 우리의 육신의 치료뿐만 아니라 마음도 치유가 일어나고 영혼의 치유도 일어나는 겁니다. 그 빛, 예수님을 만나면 모든 게 바뀌죠. 특별히 두 가지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남으로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생명을 얻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기쁨, 그것이 내 삶을 지배하게 됩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죽었던 사람이 살아난 감격. 최근에 대통령 선거를 두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중요한 3명의 변호사가 소개된 적이 있습니다. 전 뉴욕시장 줄리아니 변호사, 그리고 시드니 하웰, 그리고 린 우드입니다. 그 가운데 린 우드가 지난 11월 25일에 남긴 트윗이 참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어요. For years, 수많은 세월 동안에 I failed to ask most important question of my life. Is God real? 나는 인생의 가장 중요한 질문, 하나님이 진짜 존재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지지를 못했습니다. As a lawyer, I demanded evidence.
변호사로서 나는 증거만을 요구했습니다. I did not find answer with evidence. I found it by faith. 나는 증거 때문이 아니라 믿음에서 답을 찾았습니다. Once I accepted by faith that God is real, 내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을 때 evidence was everywhere, like in the sunset tonight. 증거는 차고도 넘쳤습니다. 마치 오늘 밤 반드시 찾아올 일몰이 있는 것처럼 stay strong. 그러므로 견고하게 서 있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정말 만난 사람,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영의 눈이 열린 사람의 고백입니다. 이 생명을 얻은 사람, 이 생명을 얻은 사람은 빛을 얻게 되면 인생도 바뀝니다. 우울했던 사람이 밝아지고 어두웠던 사람이 해방을 얻고 지금까지 참 힘들게 살았던 영혼의 자유함을 맛보게 돼요. 저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참 덜에 이렇게 열심히 내어 살아가는 흔적이 있었기에 때로는 어릴 때부터 참 칭찬도 받고 인정도 들어받은 날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 내면 속에는 늘 그 열등의식, 그 아픔으로 얼룩진 삶이었어요. 거울을 바라보면 참 가을에 난 제 모습에 얼마나 기가 죽어서 그렇게 살았는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대학 1학년 때 이후로는 정말 그렇게 인생이 행복할 수가 없어요. 주님으로 말미암아 달라진 인생, 세상은 똑같이 돌아가고 있지만 제 눈이 달라지고 나니까 하나하나 보이는 게 모든 게 사랑스럽고 즐거운 거예요.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빛이 오고 난 다음에 얼굴 피부색도 좋아져요. 제가 굉장히 시골에서 선튼 태양으로 말미암아 걸린 얼굴이었는데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넘치니까 얼굴도 밝아지는 것을 깨닫게 돼요.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이 찾아오면 생명뿐만 아니라 얼굴이 달라지고 심령이 달라집니다. 차가운 마음에 따스한 사랑이 일어나기 시작을 해요. 그 생명의 주님이 성령으로 내 속에 오게 되면 성령이 낳는 열매가 뭐죠? 사랑이 일어납니다. 기쁨이 일어나요. 희락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느 곳을 가더라도 화평 평화의 도구로 쓰임을 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보세요. 내가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는가? 아주 심플한 질문 하나 하시면 됩니다. 내 속에 사랑이 넘치고 있는가? 내 속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첫 번째 열매가 사랑이라고 했는데, 두 번째 열매가 희락, 기쁨이라고 했는데 기쁨이 일어나는가? 어느 곳을 가더라도 세 번째 열매 평화, 화평의 사람으로 역할을 하고 있는가? 요한일서에서 하는 말씀입니다.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던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그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정말 무슨 말씀 아닙니까? 형제를 사랑하면 빛 가운데 거하는 사람, 형제를 미워하게 되면 어둠에 거하는 사람. 컴패션에서 홍보대사로 섬기고 있는 차인표 씨, 신애라 부부를 잘 알고 있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한테 참 착한 행실로 선행으로 존경받는 부부죠. 차인표 씨가 본래 그렇게 산 것이 아니었어요. 결정적으로 그의 삶에 변화가 일어난 사건이 있었습니다. 본래 모태신앙으로서 기도도 하고 말씀 읽고 교회를 잘 다닌 사람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음성을 한번 들어보았으면 그 마음으로 참 많이 발버둥을 쳤는데, 지저스라는 뮤지컬에 4번이나 출연을 하면서 한 번도 사례를 받지 아니하고 그렇게 봉사하다 보면 예수님의 음성을 한번 듣지는 않을까. 그러나 거기에서 주님을 만나지는 못했어요. 2006년도에 한국 컴패션에서 인도 지방 콜카타에 방문을 했을 때였습니다. 본래 신혜라 씨가 홍보대사로 가기로 되어 있었는데 사정상 못 가게 되었습니다. 한원수 씨 남편이 가는데 차인표 씨가 가고 싶지 않는 걸음이었어요. 나는 너희들과는 다른 사람이라고. 떠나갈 때도 성교지 가는 그 길에 혼자 1등석을 타고 그렇게 교만하게, 그렇게 거만한 모습으로 방문했노라고 고백을 해요. 인도에 도착해서 시골길을 차를 달렸습니다. 함께 갔던 대표 서정민 목사가 부탁을 했어요. 임표 씨, 우리가 지금 가는 곳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하고
가장 보잘것없는 곳입니다. 그 아이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 하나만 좀 해주세요. 아이들 만나면 꼭 껴안고 한마디 해주세요. 너는 특별하단다. 너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단다. 나도 너를 사랑한단다. 그 정도는 못 해주겠냐 생각으로 찾아갔습니다. 교회 갔더니 한 수백 명의 아이들이 다 모였어요. 하얀 옷을 다 입고 있는데 얼마나 꾀재재한 더러운 옷인지 앞에 한 아이가 서 있길래 그 아이를 꼭 껴안았습니다. 그리고 You are special, 너는 특별하단다라고 말하려고 하는데 그때 예수님이 음성이 들렸어요. 내가 이제까지 여기에서 너를 기다렸단다. 너는 특별하단다. 너는 사랑받기 위해 이 땅에 태어난 나의 아들이란다. 자기가 들려주고자 했던 그 말을 예수님께서 바로 그 자신에게 들려준 겁니다. 자신은 사랑을 나누려고 위로하려고 갔지만 정작 사랑을 은혜를 받은 사람이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하늘의 빛이 임한 겁니다.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그의 가슴 속에 진정한 사랑, 진정한 기쁨이 터져나오기를 시작을 한 겁니다. 빛을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둠 속에 걷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성령이 오셨다면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돼요. 성령이 오셨다면 성령이 내 자아를 죽이고 내 자신의 차가운 심성을 다 걷어내고 당신이 살아나도록 내 자신을 드려야 되는 겁니다. 겨울이 되면서 집 주위를 좀 밝히려고 태양열 솔라 라이트를 지난주에 몇 개 구입을 했습니다. 태양열을 가득히 받으면 밤에 자연스럽게 불빛을 발하게 되죠. 태양열 라이트는 딱 하나면 하는 되는 거예요. 자신에게 아무런 빛이 없지만 태양열을 충분히 받으면 자연스럽게 밤이 되면 빛을 발하는 겁니다. 우리 같은 죄인이 빛을 드러낼 수 있는 길은 딱 하나입니다. 우리 속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충만하게 채우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었던 죽었던 우리 속에 빛 대신 주님이 오셨고 그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시면 자연스럽게 빛이 나타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너는 빛이 되기 위해서, 빛으로 변화되기 위해서 노력하라가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이 오셔서 주신 은혜입니다. 정말 빛이 되었다면 이제는 빛으로 살아내어라. 세상 속에 뛰어 들어가서 빛된 삶으로 나를 드러내라. 주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저 어두운 세상, 창조주를 모르고 어둠 속에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에게 나의 빛을 비추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죽어가는 세상, 빛이 없어서 허무 속에 죽어가는 세상 속에 진정한 생명 되신 주, 빛 되신 주님을 드러내라고. 세상이 어둡다고, 세상이 점점 죄악되어 간다고 어두워가는 세상을 바라보며 불평할 것 하나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주님이 오신 거예요. 그것 때문에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빛으로 불러주신 거예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요한의 첫 고백을 들었습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님을 만나면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이 예수님을 만나면 내 가슴 속에 진정한 사랑, 희락, 그 감격이 터져 나오게 돼요. 팬데믹 가운데 우리가 정말 기다려야 하는 것은 백신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한두 번 인생을 고쳐줄 백신이 아니라 영원히 인생을 바꿔줄 예수 그리스도요. 성탄절에 우리가 기다려야 될 것은 선물이 아니라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기다리고 만나야 될 주님이십니다. 우리 가운데 아직까지 이 빛 대신 주님을 모르는 분이 계십니까? 지금 주님께서 바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녹하시고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세요. 우리 가운데 빛 대신 주님을 만났지만 그러나 내 가슴에 그 뜨거웠던 사랑이 식어져 버린 분이 계십니까? 다시금 주님 앞에 나오셔야 될 분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기쁨으로 내 심장을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하셔야 될 때예요. 우리 가운데, 가족분들 가운데, 주위 가운데 이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분이 계십니까? 주님이 부탁하십니다. 가서 이 빛을 전가하라고, 가서 너희가 세상의 빛이니 빛을 전가하라고. 이 빛에 그들도 노출이 되면 영혼이 변하고 생명을 얻고 사랑이 회복이 되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시는 영광스러운 초청, 생명 대신 빛으로의 초청, 이 생명 되신 주님을 가슴에 새기고 풍성히 누리시고 그 사랑 한 사람들에게 증거해서 이 겨울이 따스한 겨울로 만들어내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빛 대신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향한 글로 찬양을 드리고 싶습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 세상의 어둠에 쌓여 있을 때 빛으로 오신 주 예수여, 메마른 우리 마음에 촉촉한 사랑의 빛 한 줄기에 비추소서. 죄로 물든 우리 영혼에 신성한 빛 소나기처럼 젖게 하옵소서. 당신이 밝히기까지 우리들은 보지 못하니 부디 하늘 빛으로 우리 눈을 밝히소서. 당신을 만나기까지 우리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하늘 빛으로 우리 손을 어루만져 주시고 덮어 주소서. 당신의 빛이 스며드는 곳마다 겨울숲 새들이 날아들고 차가운 나뭇가지도 속으로 싹을 틔우고 새 봄을 기다리게 하소서. 성탄을 기다리는 가슴마다 한 사람도 외면하지 마시고 어둠 속에 아파하는 사람들에게 부디 쪽빛 깨끗한 하늘빛으로 찾아주소서. 다시 일어나셔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빛 대신 주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당신은 사랑의 빛, 어둠 가운데 비추소서. 세상의 빛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비추사 당신의 진리로 우리를 자유케 하소서. 비추소서. 주님의 영광 부으소서. 주님의 성령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당신은 어둠 가운데 비추소서. 가운데 빛, 세상의 빛 예수, 세상의 빛 예수, 우리를 당신의 진리로 우리를 자유케, 당신의 진리로 우리를 비추소서. 오 주여, 당신의 생명의 빛을 비추소서. 우리 위에 증거해 준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게 되면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그분을 만나게 되면 내 가슴 속에 하늘의 사랑으로, 하늘의 희락으로, 기쁨으로 차고 넘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빛을 정말 만났습니까? 이 빛을 정말 살아내고 계십니까?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가슴 속에
이 생명의 빛이 타오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가슴 속에 생명의 빛뿐만 아니라 감격과 사랑의 빛, 화평의 빛이 빛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정에 이 생명의 빛 대신 예수님이 주인이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의 주인이 되게 하시고, 아직까지 주님을 모르는 이 지역과 세계관 가운데 이 생명의 빛을 전가하는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이 사랑의 빛을, 예수를 전가하는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 오늘 주님 앞에 나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 한 사람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신 그 사랑 앞에 나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주의 그 은혜 속으로 나옵니다. 주의 우리 가운데 하늘의 빛을 비추시고 하늘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시고 주의 영광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우리의 마음속에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에게 하늘의 빛으로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그분과 빛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옵소서. 주여 빛 대신 주여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요, 빛으로 오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들이 전심으로 사모하며 우리의 주인으로 모셔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속에 그 성령, 그 찬란한 빛이 가득히 충만히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를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빛을 가득히 받아서 영원한 생명의 감격을 노래할 뿐만 아니라 그 빛 대신 주님, 그 사랑, 만나는 사람마다 증거하는 하나님의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울타리를 넘어서 이 지역과 세계 열방에 빛 대신 주님, 우리를 통해 나타나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빛 대신 주님, 그 주님을 내 중심에 모심으로 영원한 생명의 은혜뿐만 아니라 땅 위에서도 사랑과 희락으로 넘치기를 원하는 그 빛 세상에 드러내어 온 세계 열방이 하나님을 경배할 때까지 복음의 증인으로 살기를 원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